시편 68편 시편 68편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8편 7절에서 10절.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셀라, 신의 산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은 진동하고 또한 하늘은 비를 쏟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의 유업이 곤비할 때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의 좋은 것을 마련하셨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 그 조상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행해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몇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7절에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셨다 그랬습니다. 앞서 나아가셨다. 주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그 광야에서 행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앞서 행하셨다. 앞서 가신 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광야, 사막 같은 곳인데 아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 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써 또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불과 구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도 갈 바를 얼마든지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쪽으로 가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재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서 그러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 할 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또 그때의 말씀으로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인도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또 목적지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대신 싸워 주시는 겁니다. 제일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갈 때에 만나는 그러한 대적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는 겁니다. 앞에 계시기 때문에. 뒤에 계신다 하면 앞에서 백성들이 싸워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앞에 계시기 때문에 만나는 대적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다 물리쳐 주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 뒤에서 잘 따라가고 그 하나님 뒤에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 뒤에 있되 특별히 뒤에 있지만 그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안전한 겁니다. 우리 앞에서 뭐 화살이 날라온다 할 때 방패 뒤에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방패 가까이 있을수록 더 안전한 겁니다. 방패가 앞에 있는데 방패 저만큼 멀찌감치 뒤에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안전하지 못한 겁니다. 앞에 있는 방패에 가까이 가서 착 달라붙어 있을수록 더 안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때에 뒤에 있는 우리는 안전하지만 특별히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그러한 자는 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대신 싸워주신다. 과거에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길인데 광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며 똑같이 행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앞에서 가시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고 또 그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안전하게 또 이 광야길, 이 세상 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앞서가시기 때문에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또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직 오늘 낮 시간이 아직 좀 더 있으니 조금 더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낮에 구름 기둥이 그 자리에 머물면 서 있는 겁니다. 며칠이고 몇 달이고 서 있으면 같이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가는 것이 참 좋겠고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선선하고 지금 걸어가면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구름 기둥이 가지 않으면 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밤에도 마찬가지고 밤에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불기둥이 가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멈추어라 하면 아무리 가고 싶다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또 그때는 멈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 했기 때문에 내가 앞질러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구름기둥보다 앞에 간다. 내가 불기둥보다 앞에 간다. 내가 앞서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끌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셔야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끌고 가겠다. 불기둥 구름기둥보다 앞질러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끌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이미 다 품고 있고 내가 뭔가 뜻하는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먼저 앞에 가면서 불기둥아 나를 따라와라 구름기둥 나를 따라와라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앞질러 가서 하나님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서 하나님 나 이 길을 갈 수 있게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때에 만나는 대적들 또 그때에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들 어려움들 그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대신 물리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8절에는 시내산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은 진동하고 또한 하늘은 비를 쏟았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은 비를 쏟았다 그랬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뭘 또 행하셨는가? 율법을 주셨다. 특별히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에 그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이 진동하고 비를 쏟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 우리 율법, 이 율법은 그 멍에로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랬죠. 멍에로 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하면 그때 율법은 무거운 멍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무거운 짐이 무거운 멍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생을 우리를 억누르는 그러한 멍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로 주신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신 겁니다. 은혜로서. 왜 율법이 은혜인가? 우리 주일날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 연약하고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어린아이라서 뭘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 잘 섬겨라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잘 섬기는 건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심지어 성막을 짓는 거 하나만 봐도 무슨 색깔의 실을 써야 된다,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도 어떤 짐승을 써야 된다, 이런 짐승들은 쓰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음식을 심지어 먹는 것도 비늘 있는 걸 먹어야 된다, 되새김질 하는 거 먹어야 된다, 쪽발 갈라진 거 먹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에게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 멍해가 아니고 은혜인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린아이만 집에 두고 잠깐 어디 외출한다 그러면서 집 잘 지켜라, 밥 잘해 먹고 있어라 하면 그 어린아이가 막연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집을 잘 지키는 건지, 밥은 어떻게 해 먹어야 되는 건지, 쌀이 어디 있는지 막연한 겁니다.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잘못할 수 있는 거죠. 자기는 집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사이에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밥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부모님이 외출하기 전에 다 알려주고 가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창문을 어떻게 잠궈야 되고, 열쇠는 어디 있고, 쌀은 어디 있고,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다 가르쳐주면 그 아이가 그거 보면서 그대로 하면은 혼자서도 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그와 같은 겁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것인지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그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대로 행하지 못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또 꾸짖으시는 거죠. 꾸짖으시고 혼내셔서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행하지 못했구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온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또 혼내시면서까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몽학선생이다 그랬습니다. 몽학선생이다. 가정교사인 겁니다. 몽학선생. 일일이 가르쳐주고 하나하나 알려주는 그러한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율법인 겁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그 율법
613가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온전히 인도받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또 그 율법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9절에 흡족한 비를 내리셨다. 9절에 흡족한 비를 내리셨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의 유업이 곤비할 때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 곤비할 때 비를 내리셔서 그 유업을 견고하게 하셨다. 유업을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유업을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영원한 그 유업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지만 참으로 곤비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힘이 들고 때로는 휘청거리면서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때를 만날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 또 우리에게 장차 주실 그 영원한 유업, 그 소망, 그것을 하나님께서 굳게 해주시는 겁니다. 견고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유업을 잘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복에 관한 그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그 소망이 견고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은혜, 비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그런데 그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비를 흡족히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비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 에스겔 34장 26절에는 그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복된 장맛비, 복된 소낙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땅이 가물어서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소낙비와 같이 또는 장마비와 같이 흡족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흡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흡족한 비를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10절에 주님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의 좋은 것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다. 이 그 가운데는 그 유업,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 그 유업, 그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회중, 다시 말해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좋은 것을 마련해 놓으셨다. 모든 성도는 유업 가운데 살아가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가난한 성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성도이지만 예수님 믿는 성도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면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자, 영적인 것을 늘 사모하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더 가까이서 따라가고자 힘쓰고 사모하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더 받고자 사모하고 나아가는 영적으로 가난한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좋은 것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마련해 놓으셨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가난한 자가 되기만 하면 마련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꺼내서 다 주시는 겁니다.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기만 하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러한 은혜와 복을 흡족히 주시는 겁니다. 흡족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조상들에게 이와 같이 행해 주셨고 또 조상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행해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잘 지켜 행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러한 흡족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에 관한 소망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유업 가운데 저희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고 늘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신 흡족한 은혜와 복 가운데 다 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